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왜 기도하는가? 지금 우리는 조정민 목사님 저서를 통해서 저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북콘서트 형식을 통해서 수요일 말씀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마주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성경이 계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어야 한다. 우리 공부했고요. 그 다음 기도의 수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이름은 단순한 기도의 형식, 그러니까 기도의 마침표로서 사용되어지는 예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체로 담은 이름이어야 한다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네요. 세 번째 질문은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하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매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질문도 언뜻 보면 단순해 보여요. 왜?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하는가? 당연히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가 살펴보면 뻔히 답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 같지만 역시 답은 결코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단순한 질문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왜 단순한 질문인데 우리의 삶이 왜 안 변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단순한 건데 몰라요? 왜 단순한 건데 삶이 안 변해요? 왜 단순한 건데 우리의 기도가 형편없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 왜 기도하는데 내 삶에는 응답이 없을까? 왜 기도하는데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안 해본 성도가 있을까요? 없지요. 왜? 이런 질문은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내 성품 그대로다 이 말입니다. 내 성격 그대로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의 관계는 삐걱대더라 이 말입니다. 열심히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도 갈등은 일어나고 회사에서도 갈등은 일어나고 나는 가는 곳곳마다 트러블 메이커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왜 그럴까? 나는 기도의 사람인데 나는 기도한다고 말을 하는데 왜 나는 트러블 메이커일까? 우리 그런 생각 한다 하는 겁니다.
거기다 조금 심하면 야 너는 기도한다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여러분 이런 핍박까지 받으면 정말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할 때에 오늘 저자 조정민 목사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도움의 문제다. 즉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하느냐가 그 기도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마주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5가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더라. 그 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진 이 목록,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 이 목록들을 한번 찬찬히 열거해 보세요. 다시 한번 찬찬히 보세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배신, 쾌락 사랑.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 말세의 특징,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 삶의 모습,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어때요? 똑같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게 교회 밖의 이야기 같아요? 교회 안의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교회 밖의 이야기 같아요. 얼핏 보면 세상의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 보니까 이 맨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다. 네가 이런 것에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주의해 본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바뀔 수도 있고 교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야 세상이 이러니까 너는 세상에 속하지 말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에게서 네가 떠나가라.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세상이 그러니까 너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더 규명을 해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말에 집중해보면 이 말에 포커스를 두어보면 여러분 이 말은요 교회 밖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이 있나요? 없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교회 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교회 안의 모습 속에서 이런 패역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교회 안에서 경건의 모양, 즉 종교적 외형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종교적 외형을 갖추고 있는데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삶이 바뀌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성품이 그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은 오늘 한국 교회의 자화상,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구역 모임에 나아가면서도 도대체 그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목회를 하고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보니까 11조도 잘하고 새벽 기도도 잘하고 구역 모임도 잘 나오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는 기자 출신으로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냉철하게 분석해 봤다 그 말입니다. 살펴보니까 그 사람의 경건의 모양, 기도하는 모양은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기도하는 모양은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즉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독백과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즉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여러분 아무리 자주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독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것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오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한 이 말씀을 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이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누구예요? 나는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모릅니까? 시장 어귀에 나가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나쁘게 보면 안 된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했죠. 바리새인이 누구라고요? 삶을 통하여 신앙을 가르치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사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에게 삶을 통하여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본으로 보이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했다고요? 아니요.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쳐들고 나는 저 세리와 저 창기들과 같이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을 토색한 적이 없고 정한 11조를 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기도를 행했던 사람이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왜? 그는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의 의무를 다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몰랐다? 아니죠. 기도를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성경을 모릅니까? 아니죠. 성경을 알아도 너무너무 잘 알아서 탈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사 밑에서 여러분 성경을 배운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 두 가지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이니까 바울의 삶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당대의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당연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삶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종교적 열심은 오히려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최고의 극치를 달렸지만 경건의 능력이 그에게 없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졌을 때 사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기도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정한 11조를 했고 구제하고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아니했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던 바울의 기도가 주여,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의 기도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경건의 모양이 너무너무 충만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자,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기도할 줄 모른다? 아니잖아요. 기도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신앙의 초보자의 문제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줄을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숙하고 아무리 오래 믿어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우리 실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 미래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잘 몰라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나도 잘 몰라. 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가? 그걸 나도 잘 몰라.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그 먹고 싶은 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나도 모른다는 거야. 지금 당장 목마르니까, 지금 당장 더우니까 나는 아이스크림 한 입 먹었으면 좋겠다. 이건 내 생각이잖아. 근데 그게 정말 나 앞에 좋은 건지 그건 나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 앞에 유익한 건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찬물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죠?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중국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다 더운 물 먹잖아. 미지근한 물 먹잖아. 절대 찬물 안 먹습니다. 시원한 물 안 먹어요. 이건 우리만 먹어.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나 일본은 이 반석 구조, 이 안반 구조에서 지하수가 올라오니까 석회질이 없어. 그러니까 찬물 먹어도 상관없어. 근데 다른 데는 이제 석회질, 석회암 구조에서 물을 뽑아야 되니까 찬물을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좀 데펴서 먹어야 이게 좀 가라앉아. 그럼 그런 게 있대. 그래서 그런지 몰라. 어쨌든 그게 좀 그래. 이 차가운 거, 그래서 저쪽에 의학에 의하면 내가 찬 거를 먹고 싶어도 찬 거 먹으면 우리 몸이 안 좋대. 그런 얘기. 그게 진짜 나 앞에 좋은 건지 아니지 나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 내 욕심 따라서 내가 기도하지만 그게 정말 나 앞에 좋은 건지 나도 모른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나 지금 돈 100만 원만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100만 원만 주세요. 근데 그 100만 원이 나 앞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야. 나는 딱 100만 원만 있으면 딱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100만 원이 나 앞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 오히려 절망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의 문을 여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보조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동력원이라, 보조 도구가 아니라 근본 원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있는 것,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첫 번째 질문,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께. 두 번째,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다음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 안에서. 지금 이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기도
기도가 무엇이냐에서 배웠던 소요리문답 98번 질문에서 배웠던 기도가 무엇이냐에서 배웠던 그 질문의 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또 배웠던 내용이다. 여러분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성부께들이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요 기도에서 결코 제외돼서는 안 되는, 성령님은요 기도 안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 기도의 요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찾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도 기도해요. 근데 성령님은 찾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말짱 꽝이다 이 말.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10시간, 100시간 작정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독백만 하는 훈련, 그냥 차라리 두 발 뻗고 좀 집에서 잠이나 자. 뭐하러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에 잠도 안 자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뭔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 의지하지도 않을 거면. 조정민 목사님 바로 그 말 하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할 거면 새벽 기도도 하고, 성령님 의지할 거면 철야 기도도 하고, 성령님 의지할 거면 작정 기도도 하고, 성령님 의지할 거면 특별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면 종종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도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성령 강림절이었는데, 여러분 특히 한국 교회에서 성령으로 기도한다 하면 아주 많은 오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 하면 우리가 특별한 어떤 감정적 고양 상태와 동일시하거나 또는 방언기도 그것과 등치시키거나 아니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 아니면 온몸에 뭐 전율이 바르르 오는 것, 여러분 이런 체험과 동일시하는 것을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오해를 빨리 깨뜨리지 않으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어쩌면 핵심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오순절 전통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여러분 이런 것을 성경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마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특별한 체험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특별한 것만이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런 체험이 없는 날에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건 심각한 신학적 오류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해한다고 하는 것을 그냥 계속 갖고 있어서, 여러분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네. 그럼 그 사람은 우리가 배운 소유리문답 98번의 기도를 평생 못하겠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영원히 성령 안에서 기도 못하는 거네? 그 사람은 영원히 독백하는 기도네? 여러분 이런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적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그런 단편적인 체험으로 등치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일상적인 것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일상적이고 일상적이어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기도의 가장 기초적인 행위,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성령의 사역이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친히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시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노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다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건 훨씬 근본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을 인정해요. 사단도 하나님을 고백해요. 사단도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누구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믿게 해야, 깨닫게 해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보통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그게 이미 성령의 기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닥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 자체만으로도 이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것 말고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뭐라고요? 말씀으로 이끌어 가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것도 찾아서 읽읍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빨리 찾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분,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뜨겁든 차갑든 성령님은요,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막 내 마음 속에서 요동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서. 그래서 설교를 자꾸 들어야 돼. 하나님, 그래서 말씀은, 설교는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자꾸 들으면 믿음이 쑥쑥 자라요. 마치 누구처럼? 누구처럼.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안 자랄래도 안 자랄 수가 없어. 자꾸 들으면 자꾸 믿음이 자라나요. 말씀이 없이 성령을 기대하는 거, 그거 헛수고예요. 그리고 성령 없이 말씀으로만 기도한다? 그것도 뻥이에요. 이게 다 함께 맞물려져 가야 기도가 온전해지는.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기도의 언어가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 그래서 내 의지로 생산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것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쉬운 예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주일 대표기도 되게 은혜롭지요. 여러분들이 물론 다 써서 기도하니까 그렇지만 되게 은혜롭죠. 그게 왜 은혜로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은혜로운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쓰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 내 뜻과 내 욕심으로 기도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쓰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대표 기도가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근데 내가 다른 대표 기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폄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른 교회 기도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 웃긴 이런 표현도 죄송해요. 왜 다른 교회 기도들이 좀 그러냐면 맨날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가 전도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도를 하러 가든지. 그러면 전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내 욕심으로만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되어지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 따라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되면 여러분 기도 그렇게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 뒤에도 나오지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죠. 그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기도하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라.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대표 기도할 때 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기도하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라 하는 겁니다. 자,
조정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이 기도하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이 기도하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조정민 목사님 물론 여기에 자녀의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보통 무엇을 구합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건강,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요, 방향이 달라요. 조정민 목사님 말을 빌리면요, 자녀를 위해서 구할 것은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 근데 그게 내 생각이지,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건 진짜 내 생각이지 아니에요. 진짜 아니거든요. 진짜 자녀를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의 믿음이고 자녀의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교육적 조언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통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최선의 기도는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녀가 자기 스스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도. 그 기도를 가르쳐주는 것이야말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유산이다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그러려면 나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이끄시도록 먼저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기도의 목록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라고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여기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훈련 자체가 이게 잘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 훈련의 핵심입니다. 나도 이게 훈련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옛날에 옛날 지금도 그런가 모르는데 막 기도가 막 청산유수가 됐어요. 막 입만 열면 막 사람들이 막 감동하는 기도가 막 펑펑 나왔어요. 그래서 아유 참 조선인 목사 기도도 진짜 잘한다. 그래. 난 내가 기도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는요, 내가 기도를 진짜 못해요. 왜냐면 내가 이 안에 있는 거 이제 다 비워버렸거든요. 여러분, 요즘 내 헌금 기도도 되게 어설프잖아요. 다 못하잖아요. 나 찬송할 때도 기도 이제 맨날 똑같아요. 기도를 못해.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너무 힘들어. 왜 그러냐면 그거 다 쏟아내 버려가지고 요즘은 없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이게 처음에 굉장히 어색해요.
뭔가 말을 해야 될 것만 같고 또 시간이 아깝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이 떠오르고 회개할 것이 보이고 구해야 할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게 성령이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여기서 주님은 물론 우리 주님 예수님도 있지만 아도나이, 아버지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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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주님을 불러요. 마지막 5번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고통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기도해도 고통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자는 고통을 2가지로 구분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다가 겪는 어려움, 그리고 내 욕심,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겪는 고통, 그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생긴 고통, 뭐 이런 거, 무리한 투자로 뭐 내가 알거지가 됐다, 뭐 이런 거, 이런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 아니라는 거지. 물론 그 뒤에도 무슨 하나님의 섭리, 뭐 주관하신 뭐 이런 거 끼워 맞추면 뭐 있기야 있겠지. 그런데 그런 거는 내 선택으로 말미암은 고통, 고난이다 이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믿음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지고 헌신되어지는, 그래서 의를 위해서 치르는 대가,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고난은요 상속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 꼭 고난 받아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은요 상속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삶의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즉,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내가 힘들어서 내가 기도의 언어가 나오지 않을 때 성령께서 그 탄식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는 내 언어의 완성도로 내가 얼마나 화려한 미사어구를 쓰는지에 따라서 내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고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내 기도에 은혜 받아서 아멘 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아이고 기도 은혜롭게 잘했구나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에 신음소리만으로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아주 감동스러운 말을 할 때도 이 마음이 감동을 받지만 부모는요 자식이 아파서 끙끙댈 때 신음소리에 더 마음이 빨리 반응합니다. 알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그 신음이 100마디 말보다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고통 가운데 주님 우리 예전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던 복음성가들이 참 은혜로워. 아시지요 주님. 그냥 이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도움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하는가? 답은 분명하죠.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 기도의 자리에서 이걸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주님, 오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기도의 목록을 꺼내는 대신 하나님 내일 돈 500만 원이 필요하고요. 아이고 내 자식 놈은요 내일 이거 대학 입학 시험을 봐야 되고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요 내일 직장에서 이걸 해야 사업해야겠는데 이거 내일 결제를 이렇게 해야 되고요. 내 기도 목록을 꺼내는 대신 하나님 앞에 잠시 침묵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쫙 펼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목 매달아 죽는 말씀이 나와. 그럼 가서 목 매달아 죽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니야. 그 다음 딱 펼치니까 너는 가서 어서 속히 행하라. 그러니까 가서 빨리 목 매달아 죽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말고 기도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때 말이 잘 안 나온다고 생각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십시오. 그것도 힘들면 그냥 누워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십니다. 내가 무너져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성과가 나의 내놓을 어떤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만나시는 교제의 방법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기도를 바꾸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오니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일들이 어찌 되어야 할지를, 내 자녀의 일들이 어찌 되어야 할지를, 내 부모와 형제의 일들이 어찌 되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는 선하시오니 선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원컨대 주께서 역사하시사 나를 주의 조그마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선한 도구로 사용받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